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패션을 열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그 패션의 첫 글자 P를 대문자로 쓰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패션 앞에 더 정관사가 붙으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고난을 즐기며 살 수밖에 없죠. 열정 있는 사람은 늪을 기어가는 기쁨, 주의상수로 살아갑니다. 방향과 방황은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비슷한 발음입니다. 방향을 갖고 있는 열정은 그것은 정말 의미가 깊지만 방향이 없는 열정은 방황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제대로 방향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크리스찬 나우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CBS 기자들이 집중 탐구에서 보도하는 이슈 리포트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실 세 분의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종희 뉴스엔조이 대표. 안녕하세요. CBS 송지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이슈 리포트에서는 요즘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미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물 떨어지는 거 방지한다고 전부 뚫고 목욕탕을 용도로 세워진 건물이다 보니 습기가 차고 햇볕이 잘 들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는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개척한 지 지금 원래 19년째죠. 19년째. 8명요. 8명. 가정수로는 8가정이 안 되고. 드릴 것이니라. 열악한 환경 탓에 교인은 차츰 줄어들었고 교회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교회 이전을 위해 매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130만 원 이쪽 저쪽으로 헌금이 한 달에 나와요. 나오면 이제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뭐 안 나고 안 되는 그런 돈들 내고 나면은 저는 아직 신용 불량자가 안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 처음부터 신용 불량자금 다 돼버렸죠. 다 돼버리고. 이세고 뭐 예배당 옆에 마련된 사택은 난방이 안 돼 냉기가 가득하고 곰팡이가 피어 벽지는 새까맣습니다. 불 때도 날로대로 또 피워야 돼. 불 때도. 이 교회 사모는 한 주 동안 4만 원의 생활비로 버티며 목회 뒷바라지를 해왔지만 찾아온 것은 직장암이라는 병마였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지금까지 그래도 같이 지금까지 또 사모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보다는 교인들을 더 잘 돌볼 수 없는 미안함에 목이 메어 도무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만 현실상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목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여건에서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는 비단 최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근처 작은 교회 수만 해도 무려 3곳이나 더 있습니다. 이렇듯 미자립교회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넘쳐나는 교회들 속에서 앞이 캄캄하지만 최 목사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쉬지 않고 노방전도에 매진합니다. 시설 좋은 곳에 다 가게 되지 이렇게 어려운 곳에는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안 오게 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만난 지순철 목사. 인근 복지관에 무료 급식소를 찾아 일을 돕고 협찬받은 도시락으로 인근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을 돌봅니다. 음식 외에도 돈이 되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나오는 지 목사. 구워서 파지를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팔고 플라스틱이나 캔 깡통은 모아가지고 또 고물상에 팔아서 애들 간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빵을 들고 한 방과 후 공부방을 찾은 지 목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지 목사에게 구제사역은 중요한 목회입니다. 그때 두 분이랑 전화했더니 여기 원일이도 의사가 되는 길을 꾸미는데 역사학으로 바뀌었다면서. 이게 종교는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그 종교를 넘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간식 전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인근 야산에서 구해온 나무를 떼며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나무 보일러를 거실을 했었는데 온통 연기가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데를 보내줄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반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물을 보수하기도 힘든 상황. 게다가 지 목사는 월세 5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가출한 학생들을 교회에서 돌보며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가출하고 오면은 아빠가 다 받아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주변에 좀 건물 같은 데를 지어서 아예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어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뜻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나홀로 사역 현장에서 살아남기란 힘이 부치는 모습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VCR 보고. 저렇게 어렵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렇게 의미 깊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런 삶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취재하시면서 마음이 참 아프셨겠어요? 송 기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그 미자립교회 현실은 참담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주로 이제 도시 지역 미자립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농촌 지역까지 감안한다면 그 현실은 저희가 상상 이상의 어떤 비참한 현실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제 그 미자립교회의 그 아픔이라고 하면 목회자 한 사람의 아픔을 떠나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성도들까지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교인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꾸려 나가지만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카드비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개척교회 현실, 미자립교회 현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실존하는 한국교회의 큰 선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그 VTR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사람이 적으면 이제 나가버린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봤는데 그냥 교회가 세습을 하던 뭐 불량하던 교회가 크면 편하니까 큰 교회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미자립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또 주변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선 미자립교회라고 하더라도 뭐 인식이 다 나쁘다 또 뭐 좋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미자립교회를 두 종류로 나눠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네. 버티다시피 하는 그런 미자립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의지를 지닌 그런 이제 미자립 교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제한된 지역에 너무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전도도 경쟁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그 교회 간의 어떤 그 대립 그런 그 구도를 갖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이제 실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이렇게 성당이 이렇게 아주 버젓이 잘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전도 경쟁 같은 그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빈곤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이미지의 실추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가고 또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지니까 또 더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가 또 실추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자립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영미 시인의 시집에 그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빨갛게 십자가 가득 차서 서울은 공동묘지라고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의 십자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정말 생존을 위하든 사역을 위하든 이 방송이 개척교회든 미자립교회든 헌신하는 가족과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골문 상처가 아프지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VCR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골문 상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다문화 지원기관. 다문화 사역에 관심이 많은 꿈의 교회 최영철 목사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 지난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타면 다시 눈을 뜨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로 하지만 목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며 버티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고 교단의 지원 또한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총회도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은 그렇게 크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은 가족을 제외하고 5명,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수천만 원의 빚을 졌고 차량까지 처분했습니다. 최 목사에게는 교단의 정책적 지원책이 아쉽기만 합니다. 총회나 노회나 이런 기관 또는 큰 교회에서 내가 밀어줄게 하는 그런 격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미자립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려고 준비 중인 신학생들은 개척교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교단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전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척은 참 어렵다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또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날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취업적인 부분으로 교단도 교회 불리기에 급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일단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도 그 교회의 각 교회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좀 교단들은 그런 것보다는 개수 늘리기에 좀 급급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매년 각 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습니다. 때문에 갈수록 목회자는 누적 적체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미자립교회 수는 교단별로 적게는 30-40%, 많게는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은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슬로건을 걸고 교세 확장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미자립 교회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교단 성장주의에 밀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회자 과대 양산, 이렇게 이제 양산된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빠르게 자립으로 전환하면은 좋지만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미자립 교회로. 한국 교회 특성상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더라도 교회가 중심이 되는 총회 본부라든지 또 선교국의 정책적 접근보다는 개척 교회가 로컬 처치가 직접 하는 그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도 인정하듯이 결국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에는 한국 교회 교단들의 세 분리기 구조와 목회자 과잉 공급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물량주의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 전시성의 것들에 세상적 가치에 목회적 가치들이 압도된 것,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주도된 것, 이것들이 오늘날이라는 위기의 아주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아직 안 나가시는 분들, 기성교회에 오시기에는 너무 교회 문턱이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 때로는 35세 이하의 젊은 그룹들, 그런 분들을 아주 특화시켜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중소형 개척교회, 중소형 교회를 지향하는 개척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VCR 보니까 계속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짧게 지나가는데 미자립교회 이렇게 분포도가 그 숫자가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라든지. 그게 정확한가요? 신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자기가 졸업하고 어디서 일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교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비율, 미자립 비율은 보통 한 30-40%, 많게는 50%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에서는 청장년 교인 수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비율은 80%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그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미자립교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VCR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신학생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신학생들 또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구 배출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인문학 강연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뵈면은 신학대학교에서 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었고 우리는 함량 비달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이 신학대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나요? 경쟁이 심한가요? 각 대학교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좀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 좀 과잉 공급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출돼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건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만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이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간 경우가 31.23%에 불과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교는 왜 이렇게 정원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밖에 없느냐?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신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는 등록금에 의존해가지고 신학교를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생들을 숫자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신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교단이 분명한 어떤 목회자 수급에 대한 철학과 어떤 전략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지금 의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신학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인데 신학교가 운영을 위해서는 또 오히려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공급이 과잉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 수급에 굉장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그 종교 영감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수가 6만 개 정도, 6만여 개를 잡고 있고 목회자 수는 13만 명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주요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단에서 배출되는 한 해 그 MDB 과정,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 학생 수가 2천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교단까지 합치고 또 무인가 신학교 문제가 좀 심각한데 무인가 신학교 과정을 졸업한 그 목회자까지 하면은 한 해 10,000명 정도, 만여 명까지 목회자가 배출된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성장만을 부르짖다 보니까 또 이런 그 미자립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갈 곳 없는 임지를 못 찾는 목회자 문제까지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배출되니까 그러면 많이 교단에서 받아들여서 일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교단 성장 슬로건이라고 있대요. 교단별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종희 대표?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에도 잠시 나왔지만요. 이 교단들은 지금 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현실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숫자 불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교회를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단 팽창주의에 젖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허황된 목표입니다, 다들. 목표가 허황되니까 전략도 부실해요. 이걸 어떻게 달성할지 이런 전략도 부실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고민 없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숫자를 늘립니까? 그리고 숫자가 늘리면 이게 단가요. 그래서 지금 뭐 자연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이미 다원주의 사회로 되어져 있고 교회 도덕성은 무너져 있고 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는 과잉이고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그거 없이 자꾸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허황된 숫자 노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암담한 면이 계속 암담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교인들은 막 줄고 있다 그러고 그런데 목회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근데 좀 밝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대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뉴스엔조이 보다 보니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면서도 의미 깊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김종희 대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마을을 섬기는 시골교회 워크숍이라는 걸 했어요. 그 마을이라고 하는 농어촌 이제 시골인데 거기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역들을 의미 있게 하는 교회들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미자립 교회예요. 예, 거기도 후원을 받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존을 위해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도 이런 사역들을 좀 배우고 확산시켜 나가자.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들을 만나보면은 대개 교회도 후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모니터에도 나오듯이 교단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교단은 그런데 관심이 없고요.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큰 교회가 이것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교단이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확산시키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단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령 그런 뭐 노인들 봉사하고 문화적인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농사를 한다든지 이게 과연 목사가 할 일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 지평을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내 교회의 목회가 아니고 그 지역 그 마을 목회다라고 생각하면은 목회장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그 고생을 해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교수님 결국은 그 교회관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교회, 이 시멘트 교회, 이 대리석 교회만이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김종희 대표에서 얘기하신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 교회와 지역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와 결국은 대교회들이 못하는 일을 미자립 교회에서 세세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굉장히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목회 그러면은 다들 너무나 획일화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면은 그저 대형 교회 전임 전도사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중형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또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이런 식의 하나의 그 획일화된 하나의 그 목회 구조만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이름하여 목회라고 부르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저는 오늘 이 변화되는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거나 또는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부터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변화가 돼서 목회가 다변화되고 그런 지역교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김종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NGO라든지 또 무슨 선교 단체라든지 또는 사회 봉사 단체 뭐 컴패션이나 뭐 월드 비전이나 뭐 이런 다양한 기독교 또 사회 봉사 단체 이런 데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목회의 길을 가야 될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는 아까 그 획일적인 목회단을 갖고 좁은 지역에서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어떤 구도가 아니라 정말 나만의 그런 그 특징을 갖고 또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 그 지역 그 상황 속에 걸맞는 또 연령별로도 맞춤형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다양한 목회가 시도가 된다면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은퇴 목사님께서는 통일이 되어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통일이 된다고 십자군처럼 무조건 다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께서 먼저 신학대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미자립 교회와 대교회 간의 이 관계,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한국 개신교 전체의 새로운 생각의 전환,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게 봤는데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힘내세요. 저도 미자립 교회 목회자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자립? 몰라요. 구체적으로. 농촌 교회들이 되게 미자립 아닌가? 교회가 양극화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막 기업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너무 기업화돼 있어가지고 못 쓴다고. 교회만 뭐 기업들도 다 커져가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큰 게 기존의 신앙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동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상수를 많이 부려서 중소교회들이 다 죽은 게 아닌가. 그 교회가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공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대형화되기 때문에 소형 교회들은 많이 자립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의 재발견입니다.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방향과 그 방향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우리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과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사회적 기업에 열정을 가지고 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신 김동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 봤습니다. 말씀도 올려주시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친놈처럼 사네요. 예.
최근에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네. 세반연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9월에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와 논쟁을 펼쳐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네. 당시에 그 조선일보에 발표된 그 광고를 보시고 영적 침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어요. 네. 이 정말 목사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 광고를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진짜 치매 걸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다 기독교는 바본 줄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제 거부 운동을 했었죠. 네. 어떻게 뭐 고소는 했나요? 고소한다 그러던데. 네, 내용 증명까지만 받았는데 안 하실 모양이에요. 고소라면 일이 더 커지겠죠. 네. 목사님은 고소 받기를 감옥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근데 그 뭐 영적 침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예, 볼 그럼요. 때 한국 교회를 영적 침해로 보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서.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적 침해. 그래서 세습이 우리 일부에서도 그 우리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사안 중 몇 개를 꼽으면 그 중에 하나가 세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야죠. 그런데 그 세습을 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보면은 그 후임이 넘어와서 교회가 무난하게 진행돼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습을 정당화할 때 뭐 신장 이식론이니 교회 안정론이니 이거 뒷받침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 얘기해요. 암은 안 아프다. 암이 아프면은 금방 치료할 텐데 이게 암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교회가 있고 공교회가 있잖아요. 세습을 한 교회는 당장 안 무너져요. 근데 먼저 어느 교회가 무너지는가 하면 공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 후에 세습한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그게 아마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침몰하는 타이타닉 속에서 자기가 멀쩡하니까 그렇죠. 멀쩡한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도 빠져 죽는데 우린 멀쩡한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런데 그 교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괜찮은데 왜 그래? 그랬을 때 그래 너희 교회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는 다 무너졌잖아. 너희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봐야죠. 그렇다면은 목사님 사실은 이번에 이제 세습 반대 운동에 전면에 나섰지만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세습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 전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왜 교회가 교회적이지 못하냐. 그런데 세습은 가장 비기독교적인 양태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나 가르침 중에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공평.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리고 양반 쌍놈이 없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똑같은 기회를 갖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도 생기고 양반 쌍놈의 문화도 퇴폐됐었는데 기독교에 다시 반상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적인 본질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세습은 아주 나쁜 운동이에요. 네, 목사님 사실 아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네. 셋째가 지금 신학교 이제 졸업반이라 그러던데 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래도 좀 도와주고 싶다 또는 아들도 그런 마음을 기대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마음은 있군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끼고 있으면 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내 덕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덕을 봐야지. 그런데 내가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차단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리아리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은 난 그게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정말로 생각해요. 본인은 어때요, 아들은?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나아요. 목사님, 그 세습하고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3년 전이었죠? 2009년 1월.
그 높은 뜻 승희교회를 4개로 분립했을 네. 때 네. 어유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 이제 4개로 나눠져 가지고 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순회 설교를 하시는데 뭐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네. 들어가시는가요? 그런데 기존에 순복음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라든지 지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정도 독립돼 있고 운영상으로는 다 독립이 돼 있는가요? 이제 어떻게? 예, 이거 참 좋은 질문인 것 같고 네. 그러신데요. 지성전이나 또 이제 뭐 개척교회라는 것도 다 본성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세력 확장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분립은 본 교회를 찢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혀 다르고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그 4개를 해가지고 무슨 회장 노릇 하려 그러냐. 그래서 저 사람 참 머리 나쁘다. 그걸 회장 노릇 하려면 하나로 묶어놓고 하지 뭐하는 데서 흩어놓고 할까. 본래 그건 다 제가 담임 목회하던 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그 분립된 교회들은 그 다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다 독립된 교회예요. 네, 그리고 같은 형제 교회니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교회로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형 교회로 세습만 계속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교회가 분립되고 이런 것이 어떤 롤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진 않는지요? 제 입으로 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그 숭의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마 숭의교회가 자기 예배당이 있었으면 본교회가 있고 분립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마 숭의교회처럼 분립하는 모델은 너무 낭만적인 생각하고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제일 좋게 본 모델은 사실은 정주채 목사님 향상교회 잠실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담임 목사님 목사가 나가고 잠실중앙교회 또 있고 뭐 이런 식의 또 뭐 우리 저기 누구야 박은조 목사님 아주 좋은 모델들이죠. 네. 그 교회관 자체가 목사님은 참 그 성서적이고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으로 열정으로 개척해 나가셨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도 역시 교회 일이죠,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정말 사실은 기대하고 즐겁고 이렇게 늘 인터넷 검색해서 목사님의 자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를 고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세태민 빈민자활, 열매 나눔 재단 그리고 요즘에 또 아프리카 말라위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험을 이제 또 이게 세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께서 해오신 그 자치와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 숭의교회 시작할 때 변호사였던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제 평생에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는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을 위해서 장사하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있는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들을 위해서 있는 은행. 목사님 세고 센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위한 한국을 위한 교회들을 위한 교회를 하십시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돈부터 정했어요. 우린 정관에 예산의 미니멈 30%는 밖으로 내자. 이제 그래서 30%를 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30%를 이제 쓰는데 제가 가졌던 것은 구제가 아니었어요. 구제는 구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제는 그냥 계속 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돈 쓸 지혜는 저는 자립이었어요. 그러니까 30%가 가도 그 돈이 죽지 않고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살고 이렇게 투자 사업 개념이었어요. 비즈니스 개념.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목사가 하는 기업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망하지. 근데 망한 게 있나요? 망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망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망해가지고 이게 커서 뭐 탈부자 박스 공장, 우리 공장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숍도 되고 그러다가 내친 김에 아예 그 유엔이 이렇게 청원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점점 커진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30%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퍼주다 망하는 게 하나 있어도 좋겠다. 빨리 더 높이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랬더니 어느 청년 하나 그러더라고요. 순위교회 망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것도 괜찮다. 퍼주다가 망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지. 그랬는데 뭐 그렇게 뭐 퍼준다고까지는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건강해지고 일이 지금 돈이나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곱절 이상 커진 것 같아요. 재단의 일이. 네. 꾸준히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과거와 좀 다르게 목사님께서 좀 달라지셨다고 하는 면이 스스로 보실 때 좀 달라졌다.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교회 개혁 책도 쓰고 뭐 세습한 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책 하나 쓴 거, 그 다음에 저에게 홈페이지에다 글 올리는 거, 거기도 뭐 꽤 읽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운동을 했죠. 근데 요즘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생겼어요. SNS. 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파워가 예전에 뭐 홈페이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세습한 데 글 썼을 때 13만 명이 읽었어요. 그럼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뭐 댓글이 600개, 700개 달리고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퍼나르고 그래서 운동이 저 혼자 커졌지 나는 그냥 똑같아요. 이제 글 쓰고 조금 선동하고 뭐 전달되는 방식이 더 넓어졌고. 네, 그게 넓어져서 조금 과격해 보이는데 처음에 광림교회 때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하다가 몸싸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많이 회개한 게 그러다가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명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까지도 다 이렇게 돼서 교회가 통째로 망하게 생겨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뿌리 뽑힐 때까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아주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세습과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 또 페이스북과 소통하시면서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학 일본 주간에 학생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기독교 학부 아이들이에요. 뭐 거기 신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회복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한국교회 미래였어요. 한마디로 하고 왔어요. 없다 그러고 왔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들의 미래는 없다. 너희들이 미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바닥을 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바닥을 쳐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처가 골맞을 때 아예 깨끗이 다 골마서 터져서 그래야 되나 하는 만큼 저는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죽고 내려갈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보고 어설프게 다시 올려 세우려고 그러다가 뭐 괜찮은가 아직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아주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을 치고 다시 새롭게 서는 개혁의 길에 여러분께서 길벗과 영벗과 글벗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향성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살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윤동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방향성, 오늘의 열정, 오늘의 주의상스에 대해서 오늘 크리스찬 나우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네는 미래가 없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사무장이 이제 있었는데 몇 놈이 자더래요. 자다가 그 얘기하니까 반죽했더라. 그 친구는 정말 미래가 없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깼더라고. 예.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나 네. 정말 애들한테 미안해요. 우린 20년 동안 했는데